자를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의 용서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이루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강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그때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종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가서 찬송가 8장입니다. 감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하면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나 승리시는 마당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묘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본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양의 신들을 너희에게 바치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 조치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듯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부다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를 향한 여호와의 망령죄에 걷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망령죄에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겠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새 또한 입서 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나 제 진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낭이나 내 모든 육종이나 내 무한을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종이었더니 너의 주인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일의 아내를 정죄지도 말지니라. 내 일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이름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을 zor기를 정죄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힘이 분분해서 우리들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지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로 우리 생각 마음에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아멘. 장성과 23장입니다. 대찬과도 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너를 따라가리고 내 모든 시는 종을 너를 찬송하는데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이름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미의 음악 같으니 참이여 외로다. 내 죄의 번세 곁들어 결과 끝이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되어졌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에 집중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일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졸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졸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정도 구조를 들라고 했을 때에 그 다름아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 말씀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있어서 질문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3주 연달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사도가 존재하냐는 질문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보내주셨고 그 사도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도들을 세웠는데 그 사도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들이 있다는 것과 바울 사도도 있는데 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봐야 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12사도 외에 바울 사도 외에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글자이고 문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직통 대시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사도의 후계자를 교황으로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교황입니다. 추기경들 중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방에서 안 나옵니다. 교황 한 사람 뽑을 때까지. 표가 민주주의 표가 아니고 몰표가 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추기경이 한 사람이 몰표가 나와야만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후계자로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황이 선출됩니다. 둘 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로마 교회와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을 하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되고 성경은 그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지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규정적 원리로 다가와야 되고 그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자격은 뭘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할 동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요한복음 말씀을 20장과 2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신말은 도마도 나오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였는데 한 명의 사도가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여 명, 그들 중에 사도들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들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선출됩니다. 뽑힌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21절과 22절. 마띠아와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에 관련된 구절이 21절과 22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린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합니다. 30살에 시작해가지고 33세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사람,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을 좀 직접 배운 사람. 다시 말해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거늘 됐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두 번째 증거는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굴까요? 마띠아가 뽑히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로서의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직무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데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사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 12명의 사도 중에 세로 땅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도 그다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12사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인물도 성경 인물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었고 배웠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마띠아가 선출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충족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사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던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 첫 번째 조건과 22절에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직접 목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데 이 조건이 사도 바울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함께 공생애를 함께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자리에 12 사도들과 함께 공존했습니까?
그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과 공생의 때에 함께 사역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네가 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맞다라고 얘기한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두 가지 충족을 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시간이 좀 가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직통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들처럼 공생애를 가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한 사람을 더 사도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바울 사도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느냐를 우리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구절을 안 찾았네. 내가 자유자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를 주지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제가 이걸 끝마치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인데 제가 어느 본문인지를 안 적어놨어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장면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너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도로서의 두 가지 충족 조건을 사도 바울은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날 직접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두 가지 충족이 되므로 우리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도 그를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서론할 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에 다니고 있고 파수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이단들은 로마 순주교처럼 사도의 부패자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가 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가 그 빠져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 직통 계시가 더 나은 거니까. 또 로마 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신부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도 그들은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사도의 후계자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도 교황이 말하는 것이 더 위에 있다. 성경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구절이 언급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여러분들 오늘 묵상해야 될 구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월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가 없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러면 사도의 마지막이 뭐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 마지막이라는 종결이잖아요. 마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다는 거죠. 맨 나중에 내가 막차 탔다. 차는 떠났다. 기차 없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 이상 바울 이후부터는 사도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까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직접 본 정인으로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도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 이후로 사도를 하고 사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신사운동이나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는 사도의 후계자를 성경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듯이 이제 더 이상 신사도를 쫓아가지 마시고 로마 천주교 교황을 쫓아가서는 아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 완성되므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은 직접 나타나 사도를 임명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뭔가 삘 받고 뭔가 능력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직통 성경보다도 그냥 느낌을 받으라고 뭔가 다른 느낌을 받거나 직통으로 받은 것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배웠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것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목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가 없는 시대에 이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나옵니다. 28절과 29절 하나님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 소리 나와서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 자증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은 자주 여러분의 설교했고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는 사도입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상처를 만져보러 갑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이 못자고 받으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몸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의 못자국이 박힌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됐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가 1장 9절 말씀, 1장 8절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시 마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봤거든.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 도마의 도덕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도마라는 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부분만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맺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덩어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건물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뭡니까? 그 건물의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가 있다면 아직 기초공사가 마음이 안 됩니다. 사도가 있다. 지금도 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심을 입었다. 모퉁이 돌이 누가 된 거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의 돌이 되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뭡니까? 예수님이 됐고, 요 기초돌이 된 건 뭡니까? 사도들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히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찾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20절부터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풀 것이 아니니. 왜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를 그 위에서 모퉁이 들이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위에서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사사로의 성경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뭔가 쌈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방금 주한이가 나가서 미안한데 그 의도한 건 아닙니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볼날 보고 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나가버립니다. 왜? 볼일이 급하니까. 이해해요 내가. 근데 자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 듣는 시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가 중교동 목사인데 17세기 목사예요.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근데 이 사람 설교 오늘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앤드로 맨빌이라는 목사님이 착각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사정에서 못 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느 한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회심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펜션의 사람. 존 오웬 목사. 위대한 목사가 되거든요. 신학자가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제 들으셨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난 딴짓을 하고 있고 그 귀한 시간에 화장실 가고 그 귀한 시간에 물 마시러 가고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내 명이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더 이상 사도가 없으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그 입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래요?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빨리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이제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 계시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의 토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일반적인 우화를 얘기하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죠. 그럼 어떨까요? 소생합니다. 그게 소생하는 것. 그러니 목사는 여기서 가르칩니다. 부모되는 분은 어떻게 되죠? 목사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누구 가르쳐야 되죠?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밖에 뭐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 모두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누구에 집중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 백성을 끌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38장 찬송가 238장
시작합니다. 이게 30일. 내 발에 비트고 목마른 길에서 샘을 얻다가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받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칭찬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성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 데에 있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가 화합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개였는데 예수님이 새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보시면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라는 것은 한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됐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짐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떡이 찢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포도주를 볼 때에
거듭시키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함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오일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로 연합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방송가 284장을 부르고 준비하신 우재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예배한 성령을 머리같이 하여만 내 신경 채우소서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실의 은혜의 갈등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영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을 감추니 전들리는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로마 천주교는 교황을 세워서 사도의 부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 것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은 사도는 없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며 그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지혜도 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소홀히지 않게 알려주시고 부모된 자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읽으면 돈이 나오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입니다. 연약한 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건져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정찬이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문경진 성도도 붙들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을 기름으로 준비하신 구전도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내 마음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가의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의 생각을 기뻐하네. 오만한 자주 목전에 서지를 못하리로다. 우리는 모든 일만타를 미워하시네. 주께서 향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을 여인들에게 도주시고 보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그의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가난한 자나 구하는 자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혹이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허락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고 원하는 것은 인류와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패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말이라. 소금에 나의 십자가 주님 나의 하늘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격되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